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소문은 이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또한 이 눈덩이처럼 부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 소문의 중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소문에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소문은 우리의 삶을 피폐케 하고 또 공동체의 갈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소문이 빨리 좀 여러 곳으로 전파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나쁜 소문이 더 빠르게 그리고 멀리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방송사에서도 이것을 한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소문이 진짜 안 좋은 소문, 나쁜 소문이 더 빨리 퍼지는지 좋은 소문이 더 빨리 퍼지는지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20대 한 100여 명, 그리고 40대, 50대 100여 명, 20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느 심리학과 교수님이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절대로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소문을 내고 그 중에 하나는 나쁜 소문을 섞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연예인이 입양을 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대고 40대고 50대고 그 중에 한 85%는 나쁜 소문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소문을 대부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략 한 15%만이 좋은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소문에만 관심이 있고 그 나쁜 소문이 더 빨리 퍼진 것이고 좋은 소문은 별로 관심도 없고 그걸 들어도 별로 전달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걸어가고 나쁜 소문은 날아간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빨리 퍼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러한 통념과는 달리 좋은 소문이 더 빨리 난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환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소망을 지킵니다. 사랑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이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들려지는 모든 곳에서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맞아, 그들은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방문하는 곳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하는 겁니까? 우리 이미 다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도 그 소문 다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이 소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소문이었기에, 어떠한 믿음의 소문이었기에 이렇게 빠르게 각처에 퍼져 나갔겠습니까?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심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에 대해서 여기저기로 그 믿음의 소문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심은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 삶이었지만 다시 태어나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에는 이와 같이 회심한 신자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어떠한 회심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 자신들이 죽이라고 외쳤던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마음속에 찔림이 찾아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찔려라는 단어는 말 발굽에 움푹 파이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막 달려갔을 때 그 발굽에 그 파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심하게 충격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자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충격에 그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두 가지 행동을 촉구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회개, 즉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결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되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행동인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또한 이와 같이 살아갔습니다. 이런 회심의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으로부터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우상께 맡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회개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돌이킴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즉, 삶의 방식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심에 대한 소문을 듣는 사람들마다, 맞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달라졌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전에는 우상에게 매달리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킨 삶이야 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회심의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그래서 크고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난 소문은 섬김에 대한 소문입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여정에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열매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섬김이 시작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계산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명성을 얻기 위한 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선을 베풀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는 섬김이라는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참되게 배려하기도 하고 그들의 안위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기도 하는 진정한 섬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섬김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공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자도 있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 주인집에 하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다고 합니까?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줬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눌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에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줬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품고 은혜를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바뀐 것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무엇이 바뀌었다고 합니까? 물질에 대한 소유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물질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물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질만큼 내려놓기 힘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도 움켜쥐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내 것 안 뺏기려고 끝까지 움켜쥐는 것, 그것도 이것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끝까지 움켜쥐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80도 바뀌어진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소유만을 위해서, 나의 좋은 것만을 위해서 끝까지 움켜쥐겠다는 방식이 아닌 그런 나 중심의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그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된 것을 물질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삶을 유무상통이라고 합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을 내어놓고 없는 사람은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서로 공유하며 나눔으로써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섬김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움켜쥐고자 했던 것, 절대로 놓기 싫었던 것, 그러한 것을 드리면서 섬김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섬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4장 9절 말씀에서는 서로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눔의 섬김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서로 봉사하는 마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눔과 사랑과 교제가 있는 섬김, 그러한 실천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이 서로를 위해 교제와 나눔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교제와 나눔을 통해 서로 세워가는 가운데,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믿음의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문은 소망에 대한 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 이 기다림의 신앙,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다림의 신앙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박해받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시요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자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였기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로마 정부의 힘을 얻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박해 속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기뻐하고 소망으로 인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미래의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서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다리다라는 동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다리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과정, 그것을 기다리다라는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 기다림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으로, 어떤 사람들은 말로,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한 편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 이제 곧 종말이 온다 하면서 여기저기 현혹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일거리를 그만두고 무의도식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기다림은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역동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잘못된 종말론 가운데서도 기다림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었고 그 기다림을 실천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
믿음의 소문으로 여기저기에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현세적 신앙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복을 받을 것이며, 오늘 어떠한 것을 누릴 것이며, 오늘 어떠한 것이 성취될 것인가, 그 현세에만 관심이 있는 신앙입니다. 자, 또 하나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내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일에 대한 신앙,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느 하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됩니다. 현재에만 안주해서도 안 되고 미래만 바라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종말론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기에 오늘은 중요한 것입니다. 종말이 있기에 오늘은 우리가 역동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현재적인 천국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이 비록 힘들고 오늘이 비록 어렵더라도 그 소망을 품고서 오늘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은 우리에게 현재의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핍박도 있고 잘못된 종말론도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 기다림의 신앙이 온전했기에 그 하루하루를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현세적인 신앙에만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신앙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믿음의 소문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삶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신실한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소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 세상의 소문은 3명의 사람을 죽인다고 가르쳐 줍니다. 즉, 소문을 만든 사람, 그리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 그리고 소문을 듣는 사람. 이 세상의 소문과 관련된 이 3명의 사람은 오히려 소문이 그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소문은 어떠하겠습니까? 믿음의 소문은 오히려 3명의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믿음의 소문을 만드는 사람, 그 믿음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 그 믿음의 소문을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모이는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소문으로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닌 믿음의 소문으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의 소문이겠습니까? 회심이 있다는 믿음의 소문, 섬김이 있다는 믿음의 소문, 소망이 있다는 믿음의 소문,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이웃과 하나님에게 자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소문이 여기저기에 퍼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의 눈물이 있는 교회, 섬김의 열매가 있는 교회, 소망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